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7가지 질문 네 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왜 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이 상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벽부터 부산 떤다,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 생각하겠죠. 또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새생명전도 축제를 했고요, 많은 영혼들이, 새가족들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 불신자들의 눈에,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전도하냐고, 선교하냐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라고 또 생각들 하겠죠. 또 나아가서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참 어리석은 일 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다고 그런 짓을 하냐 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들을 할 겁니다. 또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들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셔야 하는데, 기도하면 응답도 주셔야 하고, 또 봉사와 헌신 그리고 충성의 자리에 서 있으면 뭔가 삶이 좀 변화돼야 하는데, 변화되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고, 그냥 하나님은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이런 시간들이 오래되면 내가 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일까?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래 가게 되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확신을 거두어가고 믿음을 거두어가고 신앙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마이크도 다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하며, 또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 본문에 대한 내용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전개된 말씀입니다. 물론 오병이어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자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인 백성들은 막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경악을 했고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절대 빈곤층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제 먹고 살 걱정 끝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지하에 그런 생각도 못하게 거절을 하고 예수님 홀로 산을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 땀만 먹지 못하도록 일찍 배 태워서 홀수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상황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전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음식들을 먹고 단잠을 잤던 그 무리들이 눈을 떠서 이제 또 예수님에게서 떡을 달라고 해야지 했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 찾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배를 타고 건너서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무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떡을 주옵소서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것을 구하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60절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렵다. 이 어렵다의 헬라어 원어가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클레로스. 이 정확한 뜻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렵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더 좋은 번역은요, 어리석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떡을 달라고 했더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영생의 메시지를 가버나움 회당에서 듣고 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게 뭐냐, 어리석은 말씀이다, 난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불쾌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이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리석다,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불쾌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본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보라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표현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만. 이게 살아있어서 예수를 십수년 믿고 평생 믿어도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건 들으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뭐 신앙도 뭐 사명도 뭐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막 하려고 그래요. 불순종의 길을 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전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다 듣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고,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또 유다인의 왕으로 추대를 막 하려고 했어요. 그랬던 자들이 불과 몇 시간 이후에 예수님의 그 영생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고, 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고, 순종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고, 불쾌하다, 참으로 어리석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수만 명이 다 떠나버리고 12명만 남았어요. 정확히는 11명 남았죠.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를 팔자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구원의 길은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한다 한들 정작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아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시자 어리석은 메시지다,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불쾌하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토록 열광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2명 제자만 딱 남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 6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참 베드로가 대단한 또 고백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예수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여기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 그런 것들로 인해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6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 믿는 것이 막 어리석게 느껴지고 막 확신이 없어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이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짧은 두 낱말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여러분 항상 성경은 문맥을 잘 보고 전후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앞에는 어떤 말들이 생략이 되어 있겠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래도 가려느냐. 나는 날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위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 가려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는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는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선택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삼고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앞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답답할 때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왜 남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는데 나는 맨날 기도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은 막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뭐 간증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막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막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목사를 향한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막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정말 이게 구원의 길일까? 정말 이게 정말 영생에 이르는 길일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일까?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 들고 또 이런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탓한 마리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리고 막 흔들 거예요. 그럴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애절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으면요 반드시 우리가 화답을 해야 돼요.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주여 구원이 오직 주께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예수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내 편이 있고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도움을 얻겠나이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가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나이까? 주여, 나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겠나이다 라고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화답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심이 안개 거치듯 거칠 거예요. 뚜렷해질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이 여러분 마치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 위에 눈이 소복이 쌓였는데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요. 눈을 쓸어요. 그러면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계단 하나하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계속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나의 앞길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져 나가요.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애절한 음성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화답하셔서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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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따라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